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자로도 부르심 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참된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실 때에 우리도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통독을 위한 우리 새벽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마태복음 16장을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갈릴리 지방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네 번째 유월절 되기 1년 전이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표적이면서 또한 성경을 읽을 때는 시간의 기준점이 되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 나오는 기점은 십자가 달리시기 1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시간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있고,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서 또 주는 교훈의 어떤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까지 어저께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1년 전,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들을 베푸시면서 전도여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합숙훈련하시고 전지훈련하시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결국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고 배부름 까닭에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또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훈련을 시작하신 거죠. 합숙훈련, 전지훈련. 자,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 시작일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교회 세우기를 위한 준비, 십자가 달리시기 1년 남겨두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한번 남겨진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훈련을 시작하신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함께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우리 20절까지 먼저 읽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에 맡겨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신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마치 귀신을 꾸짖듯이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원어적 표현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듯이 그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그것이 곧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 사람 중심의 생각, 내 위주의 생각으로 하는 것, 그걸 꾸짖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국에 도리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 변화산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이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온 몸이 하얗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제 아버지가 요청을 하는데 남겨진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다시금 끌어올리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못 고쳐졌는가?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역들을 함께 했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미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일들도 일어났던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못 고쳤는가? 예수님의 진단,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시는 장면이 따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매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예수님께서 임금 되시면 누가 좌우에 앉을 거냐, 그런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신다면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사람의 일,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통독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조금 더 읽어가시면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명절 때쯤 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정을 누가복음에는 짧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으로 오셔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해달라는 그런 내용들, 또 어떤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엔 너무 늦는 그런 일화들, 그리고 70인 전도자를 둘씩 베레아 지방에 파송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70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또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지만 남아있던 제자들의 규모, 12제자만 남은 건 아니고 그래도 70 제자들 이상이 그래도 그 정도 규모는 남았었구나라는 거를 또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번째 6월쯤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두로, 시돈을 전도하시고 또 합숙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질문 앞에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주님이시나, 역설적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오히려 이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사람의 일을, 사탄의 일을 또 품기 시작하는 때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부분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은 이제 생략하셔도 되겠죠. 요한복음에는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요. 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신앙 고백하여 주시고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을 향한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도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악한 사탄도 사람의 일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자의 길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